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관제탑에 조종하는 사람과 또 땅에서 돕는 사람들이 참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역할 중에 새떼를 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새가 날아가다가 비행기 엔진 안에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현상이 한 해 동안 지구촌에서 5만 6천 건이라고 합니다. 5만 6천 건. 우리나라도 20년 동안 새가 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난 게 73건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1994년 제주공항에서 이 칼기가 이륙할 때에 엔진 부근에서 불이 나서 급히 해항을 했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이 300여 명의 승객들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결국 조사해 보니까 새가 엔진 안에 들어가서 엔진에 불이 나게 되었고 비행기 수리비만 4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 한 마리가 엔진에 들어감을 통해서 수리비만 4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로 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그 뉴욕 옆에 있는 그 뉴저지 비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동네에 그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개 한 마리가 이제 동네에 어스렁거리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늘 그것이 위험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개를 수용소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개의 털이 대부분 빠졌고 얼굴에 또한 흉터까지 있고 아주 흉악한 개라, 쓸모없는 개라고 생각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 그 특이한 게 기러기만 보면 짖는 거예요. 기러기만 보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 신문에서 기러기 때문에 비행장이 골치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그 비행장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개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기러기만 보면 이렇게 짖어대니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그 비행장 안에서는 1년에 이 기러기 때문에 36억씩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36억. 그래서 참 못생기고 험하게 생겼고 그 가까이 가기에는 좀 이런 두려운 그런 개였지만은 그 개를 이제 그 비행장 안에 풀어놨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기러기가 살맛이 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러기를 쫓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쓸모없는 개, 죽음을 기다리는 개가 그 비행장 안에 그 훈장까지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병들고 못생긴 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혹시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지금 숨기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숨김을 통해서 뭔가 참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은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따르던 그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때로 네 사람이 같은 야고보 동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크게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형제인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였죠? 12제자였어요. 그 중에 같은 동명의 이름,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같이 좀 나누고 싶으냐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형이고 동생이 누구냐면은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세베대 아들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꾼이었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 야고보의 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12 제자 중 이 야고보는 부친이 세베대고 모친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의 형제와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여기에 다른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인데, 보통 일반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정도라면은 그 사람이 그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모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었고 또 이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이 좀 불같았어요. 좀 다혈질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움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루 유숙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유숙하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유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는지 아시죠?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가, 얼마나 이 성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다혈질인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혈질을 썼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다혈질, 어떤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먼저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노로 인해서 이제 힘을 내기도 하고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야고보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의 아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여줬어요.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너는 번개처럼 불처럼 항상 너는 성격이 급하구나 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누게라 하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야고보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매사에 어떤 개혁을 참 많이 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다혈적인 사람,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항상 매사에 어떤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구조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됨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분파들은 이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전통 구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에세나파 같은 사람은 현 구조가 뒤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열심당, 또 성격 있는 열심당들은 아주 앞서서 우리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초점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람이었어요. 구조의 변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은 구조의 변화였어요. 정치 구조의 변화였어요. 사회 구조의 변화였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이 사회가, 이 정치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러면 구조의 변화가 우선이냐, 사람의 변화가 우선이냐, 이런 것이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이슈처럼 이렇게 떠돌게 되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게 되었고, 구조 변화론자들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교회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를 원했어요. 그들은 구조를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로버트 콜맨이 쓴 복음 전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에서는 이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이 사회의 변화를 분명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 가운데, 밤새 기도 가운데 12제자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70명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120명을 세웠고, 그것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구조의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열심당들은 사회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저들에게 말씀으로 도와줬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고 생명을 얻어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변화 이전에 사람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정치가 변화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정치의 어떤 개혁, 사회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사회가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 어떤 논리, 이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때로 이렇게 야고보처럼 불같은 사람, 때로는 이렇게 야고보처럼 정말 자기의 감정을 노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식당에 봉사를 한다든지, 안내위원으로 섬길 수 있다든지, 차량위원으로 섬길 수 있다든지, 찬양대로, 또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어떤 교회 부서에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교만이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쉽게 분노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한번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던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불같았던 이런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했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다가 술 한잔하고 두 잔, 석 잔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제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자신의 어떤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강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네 본능적 욕구를 좀 거절하라. 네 본능적 욕구를 거절할 때 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와 가지고 아내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강한 욕구를 뭔가 거절하라고 했는데 그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면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변화를 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캔들러는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로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자기 생애를 바치면서 큰 기업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결국 그는 구조의 변화가 아니고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환경이 변화돼야 내가 그러지 않겠느냐?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술도 안 마실 수 있지 않느냐? 내 주위에 아내가 변화돼야 된다, 남편이 변화된다, 내 주위에 이런 것이 변화돼야, 정치가 변화돼야 내가 술을 끊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조의 변화를 부르짖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성경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같은 성령도 중생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이제 기록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기를 더디해야 될까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불같은 야고보였지만 다혈질이었던 야고보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내기를 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항상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과 함께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했고, 또한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힘들고 어렸을 때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성질이 급했고 불과 같았고 다혈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다음에 누구였는지 아시겠죠? 야고보요. 그 다음에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분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 야고보다 요한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뭔가 앞서서 헌신하고 앞서서 실상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앉아있을 때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5절에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 옆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죠? 야고보였어요. 그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의 다혈질과 관계없이 쉽게 자기 감정을 노출하는 야고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수제자로 주님께서 함께 했고 함께 동행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쉽게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정일 교수는 그의 책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상황 속에서는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속에서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딱 거절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건데 자기가 스스로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여러분과 내가 혹시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데 아내가 볼 때 남편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지 못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그런 삶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겠어요? 내가 결정한 일인데.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쓴뿌리 갖고 내가 영적으로 손실이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책자 속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던 그것이 내가 거절했던 거절하지 못했던 그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라면은 이왕 결정한 거 즐거움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그랬냐고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요? 주님 안에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헌신했던, 스스로 자원했던, 타에 의해서 했던, 적개심을 갖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다혈질이었던 야고보, 불같은 마음을 가졌던 야고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에도 맡아서 섬기는 것을 배워가면서 온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4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영하 15도가 되는 그 주에, 저희들도 15도가 되면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눈도 많이 왔고, 그리고 이 바닥이 빙판으로 돼 있어서 차가 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차를 몰고 오셨는데 그분이 88살이신 할머니세요. 40km나 되는, 여기서 한 파주 거리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이분이 차를 몰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골디 슈리버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백세된, 그 교회 백세된 해밀턴이라는, 애나 해밀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50리가 되는 거리에 가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또 30리나 되는 프렌 스파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94세인데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젊은 사람도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할머님이 교회 오셨냐고 하면서 그를 그냥 꽉 품어줬어요. 그러면서 혼자 오시기도 힘든데 이렇게 두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할머니를 꼭 껴안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나이 88살에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성도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도전이 되었을까? 88살의 할머니께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들도 할 일이 있지 않은가? 88살의 할머니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할 일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뭔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남들이 하지 못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집시다. 더 온유해집시다. 그래서 불같은 야고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졌고
베드로 다음으로 없어서는 안 될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하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수제자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약탈자라고 하는, 야고보라는 뜻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아마 매사에 앞섰고, 매사에 먼저 헌신했고, 매사에 먼저 희생했고, 매사에 먼저 깃발을 높이 든 사람이 야고보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야고보가 이렇게 주님께 필요했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서서 함께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때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누구죠? 그러니까 야고보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참 주님을 더 잘 따랐고 섬기면서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머니가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이런 영적인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방법은 상대를 낮추는 것이고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피하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너도 나처럼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함께 하겠느냐? 그가 주님의 좌편과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과 또한 이제 왼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말씀하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사람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까요? 서로 뭐하는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섬김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앞서 행하냐면은 섬기는 부분에 앞서 행하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되어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예, 홀트. 한국 동란 후에 잠깐 한국에 들렸다가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한 명의 아이들에도 좀 데려가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데려서 키웠는데 또 한국의 그 고아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테니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대로 한국에서 고아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식구들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거로는 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고아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죽어간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니면서 내가 그럼 한 아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아이 이렇게 가지고 한국의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갔어요. 1년에 600명 고아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다고 합니다. 홀트는 자기 혼자서 2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고아를 붙들고 밤을 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한국 고아들의 굶주림에 지쳐있는 것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서 다시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모집하다가 1963년 4월 14일 서울 근교에서 지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5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데려다가 입양시킨 고아만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3,000명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홀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닐 겁니다. 아내 허락도 받아야죠. 자식들 허락도 받아야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말없이 희생한 3,000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대가, 우리가 설거지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당 청소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희생했던,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탁월하게 주님께 헌신되어졌던 것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그와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 제자들이 서로 정말 주님의 좌편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야고보는 마지막 순교함으로써 인생을 마쳤어요. 홀토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입양시키기 위해서 서울 근교에서 죽었다면 여기에 야고보는 마지막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항상 요한이 나오면 야고보 형제니까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분을 쉽게 잘 내고 때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같은 사람이었고 다혈질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온유할 줄 알았고 겸손할 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었고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았던 그러한 야고보였는데 44년 헤롯 왕에게 참사를 당하게 됨으로써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불같은 사람도 겸손하게 이렇게 쓰시는구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 로마 국가 동전 중에 한 면에는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다른 한 면에는 제단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쟁기 잡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레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단에 바쳐진 야고보를 상징하는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런 순교를 기쁨으로 여길 만큼 삶의 변화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로 뺄 것이 아니고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오늘 찬양대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가 하는 사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그 몸이 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 큰 바위를 옆으로 지나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또 늘 감기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쇠약한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항상 그 큰 바위 덩어리를 이제 지나서 옆으로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게 항상 불편했어요. 근데 마음에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그 바위를 한번 밀어보라는 거예요. 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구나 하고 그냥 그 바위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밀었다고. 그것을 8개월 동안 계속 밀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밀렸는가 하고 차를 대고 딱 가서 보니까 1cm도 움직인 게 없다고 그래요. 가지고 그냥 이분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원통해가지고 세상에 8개월 동안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8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서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cm도 움직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거울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화색이 돌고 전에 그렇게 약하던 사람이 건강해 보고 팔뚝에 알통이 나오면서 너무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움직여준다고 그랬냐? 너 보고 밀으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것을 움직여준다고 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바위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건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도가 변화가 되면 잘 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내가 변화가 되면 제도가 변화가 될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면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족적보다 표적을 중시하면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표적보다 족적을 중시하면 오르막길 이제 축복의 길에 인생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야고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능력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시킬 수는 없지만은 내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저의 허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의 변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도 올해 한 해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